자, 하고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세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기독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의 두 저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병렬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병렬 구조라는 것은 두 책이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론이 두 개예요. 누가복음 1, 2장, 사도행전 1장 두 개의 서론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상하인데 서론이 똑같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누가복음 시작에도 성령이 강림하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성령이 강림하는데 제자들에게 강림하죠. 교회에게. 그 다음에 여행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죠. 상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 하권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의 여행 이야기, 물론 선교 여행입니다. 그죠? 선교를 위한 여행이죠.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속성과 상호 연관성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가의 기독론은 두 책들을 통해서 함께 균형 있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야기의 형태로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우리가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복음서는 전기의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에 대한 전기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확장되죠. 사도행전으로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제자들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독론적 중심사상,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의도와 그 성취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혹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의도와 성취의 절정이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 구원사의 절정인 동시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구원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기독론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상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후 시대를 연결하는 동시에 구분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후 세대를 연결하는 동시에 구분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예수와 연속성, 그 다음에 예수와 비연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속성, 예수님은 첫 시대, 즉 선지자들의 시대에 행해졌던 예언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됐고요.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시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한 예언,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시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에서 교회로 시대적인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속성이죠. 반면에 비연속성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대는 유대인 중심적인데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포함한 인류의 시대로 대치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대, 한 종족,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던 유대인 중심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시대가 종료되고 인류의 시대로 대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교회가 등장하는데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반하여 교회는 이제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온 세상 시민들로 구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연속성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전은 나중에 70년에 파괴돼 버리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신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 참 대안으로 제시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 이야기,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주창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바울이 체포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제시하고, 그 성전은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성전이 바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우주적인 실체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70년에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대안으로 기독교에서 제시가 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거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의 시대와 교회 중심, 혹은 이제 영적인 성전인 교회 중심 인류의 시대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강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무언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류는 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긍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죄에 있을 때는 진노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긍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긍정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특별히 누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로마인들, 이방인들로부터의 구원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악한 영들, 악령들로부터의, 마귀와 악령들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렇게 보았죠. 영적인 존재들이 참된 원수라는 거죠. 인류의 원수. 따라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은 악령과 마귀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자유함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누가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오직 누가만 예수를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을 예수에게 돌립니다. 구원을 예수에게 돌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실행한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과거 구약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다분히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변증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근데 너네가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죠. 대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여호와가 이 땅에 보내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분히 변증적입니다. 그죠? 자, 누가 신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해 버리십니다. 승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는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한 이후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강조를 하죠.
그래서 24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제자들하고 먹방도 실행을 하십니다. 물고기를 먹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사이에 40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죠.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만하다라고 누가는 주장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착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무덤에서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다더라. 어디 갔나?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디 가버렸나? 모르겠다. 뭐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하고 함께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승천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를 구분합니다. 성령 시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와서 교회와 함께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승천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 시대와 성령 시대를 구분 그리고 대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신약 성서에서는 승천에 대한 강조가 부재한데요. 누가는 승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과 승천 사이의 40일 간격, 이걸 강조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의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가 이 땅에 성자 예수를 보내고요. 성자 예수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구분돼서 표현된다.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누가복음에 대한 어떤 논의를 다 진행해 봤는데요. 동영상이 3개이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이렇게 하나, 2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퀴즈를 2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퀴즈 1, 퀴즈 2 잠깐 멈추신 다음에 퀴즈를 풀어서 동영상에 그 퀴즈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주차 주제인 사도행전이 전하는 예수의 정체와 가르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